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어리석은 자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때는 어떤 갑자기 생각지 않은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때 돈이 있다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이처럼 우리 삶의 필수적인 그런 요소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진실을 일깨워 줍니다. 과연 우리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가라는 질문이지요. 오늘 이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합니다. 아마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또 공평하게 나누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진정한 부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제 당시에는 랍비에게 이처럼 권위 있는 자에게 나와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달라라고 요청하고 또 그것을 바로 잡아주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다라는 이야기죠. 14절에 보면 누가 나를 재판관이나 재산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5절에 보면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탐심을 물리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탐심은 단순히 재물을 더 갖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하게 되지만 이 재물이 이제 모든 것이 되어버리게 되고 또 재물에 대한 갈망이 이제 하나님도 외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소유만 많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유가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잘 산다, 잘 사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데 소유가 많으면 행복할까? 또 소유가 많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 소유가 많아도 잘 살지 못하는 분들 많고 또 소유가 적어도 잘 사는 사람 참 많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16절에 보면 한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했습니다. 아마도 이 부자는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소출이 생겼습니다. 농사도 잘 되었는지 창고에 쌓아둘 곳이 모자랄 만큼 엄청난 것들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열심히 일했겠지요. 부지런히 일했겠지요. 또 남들보다 지혜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생각보다 많은 수확이 있었겠지요. 이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저는 열심히 살았어. 저 사람은 부지런히 살았어. 최선을 다했네. 이제 부자가 고민합니다. 이 풍성한 소출을 어떻게 하지? 17절에 보면 마음에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18절에 보면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살펴볼 때에 이 부자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도 계획도 갖고 나쁜 구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선 이 사람을 가리켜 나쁘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남의 것을 빼앗았다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악독한 지주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괜찮아 보이는 그에게 놓친 것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멋진 계획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그 일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왜 어리석다고 하셨을까요? 그는 물질적으로 성공해서 남부럽지 않았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그런 계획도 아주 꼼꼼하게 잘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명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또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 준비나 계획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정말 미래를 위해서 여러 해 쓸 것을 쌓아 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라는 말씀이지요. 그의 장황한 계획, 꼼꼼한 계획, 오랜 시간을 걸려서 세운 그러한 계획. 그런데 문제는 그에게 남은 시간은 하루도 채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몰랐으니 어리석다라는 이야기죠.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자기 계획만 가득한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쌓아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 해 평생에 쓸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모든 자랑이지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 도움도 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21절에 나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비유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부요가 무엇이냐라는 질문 앞에 세상에 재물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요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물질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것이 영원한 삶 또 영원한 가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열심히 일했고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나라에 하나님의 일하실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자기 자신만 생각했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이는 모든 자기의 만족만 구합니다. 자기의 소유에만 관심합니다. 풍성한 소출이 주어졌을지라도 역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모든 것을 얻었다 생각했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합니다.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고 또 즐거워하겠다라는 계획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쾌락과 안락만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생각할 마음도 없었고 이웃을 생각할 마음도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처음에 주식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식을 시작하면은 이제 돈을 잘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쓸 일이 생겨도 이 돈이면 주식을 한 주 더 사지, 이제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뭐라도 사 먹을 때 아깝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밥 한 끼면은 주식을 한 주 더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혹 이제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남겨도 그러면 좀 나아질라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수익이 남아도 다시 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그의 수중에는 여유가 없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욕심에 매이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여유도 없고 이웃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물질을 추구할지라도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이것은 자기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생각하고, 하늘의 보화라도 쌓으려면은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지,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웃이 보입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고 또한 그를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자기의 생명도 하나님께 속한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에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이 세상을 살면서 충분한 그런 물질을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관계로 인하여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저는 다윗이 했던 고백을 좋아하는데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왕이어서 모든 것을 누렸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결코 부족하지 않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죽음 너머까지 바라보면서 영원한 소망을 품을 수 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우리의 영혼을 찾을 수 있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탐욕에 끌리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스스로가 가난해지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본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사실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부요한 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응원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 부모가 자녀들을 많이 격려할 필요가 있지요. 그러나 부모가 자녀만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를 격려하고 응원할 필요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운동을 이제 탁구를 하는데 늘 생각처럼 되지를 않아요. 열심히는 하는데 잘 되지 않아서 때로는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또 같이 탁구 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늘 격려를 해줘요. 아유 목사님 그 정도 치었으면 잘 친 겁니다. 근데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말인 줄 아는데 그분이 자꾸 옆에서 응원해 주니까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노래를 좋아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노래를 더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난 남자친구는 음악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앞에 노래 부를 때마다 이 조예가 깊은 분께서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거기 틀렸다고. 그거 좀 더 잘해보라고. 왜 거긴 그렇게 소리를 내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점점 기가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노래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두 번째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그이는 음악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노래를 부르면 늘 감탄하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히고 잘 부른다고 응원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다 도와주겠다고 막 밀어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 실력 이상의 그런 실력을 발휘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시지요? 2시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음악 예배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에요. 시간은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크로노스, 일상적인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 잊지 못할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가장 결정적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시간이기도 한데, 저도 이제 오늘 오후 2시는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재주는 없지만 또 많은 성도들 앞에서 또 이렇게 그동안 우리 김정구 장로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호산나 성도들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우리 조 목사님 보시면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제가 하도 이제 맨 처음에 와서 맡은 속회가 그 속회였는데 이제 거기 가서 찬송가 제가 불렀더니 이제 저는 그때 김정무 장로님이 음악 선생님인 줄도 몰랐어요. 근데 찬송가를 내 마음대로 부르니까 심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조금씩 나아지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조성민 목사님 보면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올해 호산나 대원들도 열심히 하시면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런 사고를 이제 오늘 오후 2시에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응원해 주셔야 돼. 이처럼 성령은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 좋은 줄 다 알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다. 우리도 얼마든지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부요하게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물질에 대한 염려와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만족을 주십니다. 재물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죽음 이후에 더 중요한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러한 재미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재물이 주어졌을 때도 이건 나만을 위한 재물이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재물에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채워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삶을 삽니까? 우리의 물질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수입에 있어서도 지출에 있어서도 우리가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욕심에 끌리지 않는지, 욕심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또 욕심 부리면서 쓸데없는 것, 의미 없는 것에다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지출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탐욕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나눌 때, 적어도 내 것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을 때 우리는 탐욕의 그러한 유혹에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세상에 덧없는 것, 헛된 것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기보다는 좀 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이고, 오늘 밤이라도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후회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탐심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고, 진정한 부요는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부요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부자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는 몰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Nothing,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대단한 것들을, 정말 여러 했을 것들을 쌓아놓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그의 생명을 지켜주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다, nothing이었다라는 사실, 우리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물론 물질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는 이야기는 물질에 매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하기는 탐심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에 대한 부요한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에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할 줄 아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듯이 우리들을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윗이 고백했듯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욕심, 탐욕을 이루는데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헛된 영광 구하고 또 헛된 욕심을 찾아다니는 우리들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깨달아 알고 하늘의 복을 쌓기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 한 날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